그래도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실 때는 환하게 웃으시니까 참 좋아요. 얼굴 찌푸리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면은 진짜 내가 잘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텐데, 늘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고 늘 삶 가운데 늘 즐거움과 희락과 평강이 늘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에는 참 얼굴 펴고 참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더우니까 짜증나고. 지금 여러모로 참 이 여름이요,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가요. 보니까 수온도 올라가죠. 습도 또 높아지니까 또 습도도 올라가죠. 불쾌지수는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이럴 때 물가도 내려갈 줄 아세요? 물가도 올라갑니다.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정작 우리 직장인들 월급은 안 올라가야 될 것들은 안 오르고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내려가고, 일의 능률 떨어지죠. 의욕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신앙도 떨어져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떨어져야 될 것들이 아니거든요. 다 올라가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더운 여름은 올라갈 할 것들이 안 올라가고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 내려가만 가는 그런 무더운 여름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틀리지 않을 정도로 참 무더운 여름. 오늘 아마 십몇 년 만에 오늘 한낮 서울 기온이 최고 기온을, 예? 십몇 년이 아니라 110몇 년. 이렇게 정보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수정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예. 110몇 년이요? 110년이요? 111년이요? 111년이요? 오메.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찍었다. 어찌 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정말. 이게 살아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진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비상경계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속사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시원해야 돼요. 속사람.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자. 아유, 속이 타들어간다고. 이 겉이 타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속이 타들어가는 거. 예. 어떤 일에 뭔가 근심이 쌓일 때, 어떤 일에 막 걱정거리가 쌓일 때에 이때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죠. 겉이 타들어간다고 하진 않아요. 겉이라고 하는 것은 때앗볕에 자외선 때문에 겉이 타들어가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에 큰 근심거리가 있을 때, 큰 걱정거리가 있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속이 타들어가면서 우리 얼굴 인상도 어쩔 수 없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속을 시원하게 늘 만들어드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역시도 오늘 차가운 생수 같은, 차가운 냉수 같은 그러한 속 시원함으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언 25장에서는요 냉수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냉수라는 표현을 제가 2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먼저 충성된 종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얼음 냉수 좋죠.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 한 사발 탁 들이마시면은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잖아요. 이 와중에도 시원한 맥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믿는 자들은 시원한 얼음 냉수로 우리의 속을 다스리고 시원하게 좀 물에 모는 타는 이 목마른 갈증, 그건 어떤 이온 음료로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별적으로 목마를 때 이온 음료들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이온 음료도 더 갈증 나고 안 좋더라고요. 한타, 사이다, 콜라 이건 더 갈증 나서 안 좋더라고요. 얼음 냉수만큼 좋은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 시원한 얼음 냉수 내지 보리차 냉수든지 어쨌든 얼음 팍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여름 나는 게 가장 최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를 쓴 솔로몬이 이 얼음 냉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냉수 같은 자가 되겠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그러니까 기별이라는 것은 결국 소식이죠. 먼 땅에서 오는 복된 소식, 그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마치 냉수와 같은 그런 기쁨을 선사한다는 얘기죠. 목마른 자에게 정말로 냉수 한번 벌컥벌컥 들이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시원하다, 그냥 갈증이 그냥 다 물러간다. 마치 정말 간절하게 어떤 소식을 전달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그럼 마치 이 타는 목마름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들이마신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 바로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음 냉수. 그러면요, 솔로몬의 시대 때 얼음 냉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솔로몬이 얼음 냉수를 몰랐으면 얼음 냉수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아니 참, 그죠? 강희정 원사님 있었죠? 예, 타임머신 타고 그 시대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얼음 냉수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지금 솔로몬은 얼음 냉수란 것을 지금 지적해서 쓴 거예요. 근데 얼음 냉수가 있었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솔로몬은요, 얼음을 먹었대요. 솔로몬의 왕궁에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높은 산이나 그 헬몬산의 그 만년설에서 채취한 그러한 이 얼음을 잘 보관해서 그것을 물에 타먹었다는 얘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이때 당시도 한마디로 냉동 창고가 있었다는 얘기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말 제가 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헬몬산의 만년설에 채취한 것 가지고 이것을 얼음으로 계속 냉동창고에 보관해가지고 이게 물에 타가지고 먹을 생각을 했었을까? 이거는 솔로몬 아니면 참 힘들었겠다.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맞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물론 이때 당시 일반 각 가정들마다 얼음 창고가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왕궁에서나 이렇게 얼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일반 백성들은 먹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얼음 창고에 얼음을 저장까지 했었던 그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가 또 솔로몬이 그 무더운 여름에 팔레스틴 그 날씨가 얼마나 또 뜨거워요. 그때 또 그 물에다가 얼음 타가지고 먹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속 시원함을 느꼈는지 그것을 그대로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접목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마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속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성된 사자가 뭐예요? 사신이라는 얘기죠. 왕의 명령을 받고 대신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외교 사절단, 특파원, 특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자를 한다 할지라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파원으로서 우리가 이쪽 저쪽 세상 이 지경 저 지경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할지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엔 각 나라마다 주둔하는 그런 대사관이 있지요. 대사들이 다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의 특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특파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파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그 본질적인 그 주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증거하고 전달한다 할지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구나, 정말로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바로 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이 세상, 이 현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얼음 냉수같이 그렇게 시원한 마음을 가지시고 과연 이 세상 현실을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요즘 사랑은 점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점점점 식어지고요, 더욱더 메말라지고 있고요, 더욱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남아가고 있고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될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속 시원하게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요.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집니다. 지구촌 어느 곳곳을 보아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과연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요,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려는 그런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현실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버젓이 동성애자들의 축제라고 말붙이고 있는 이 퀴어 축제가 또 며칠 전에도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었어요. 그야말로 음란과 태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남녀의 생식기 모양을 하고 있는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고 온갖 낯뜨거운 행동들이 여과 없이 길거리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사. 과연 이런 행사를 과연 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런 축제를 법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서울시가 승인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승인한 거죠. 사인했으니까. 다른 미국이나 유럽, 호주 같은 이런 나라도 이미 이 동성 간에 이 결혼을 이미 합법화시켜놨죠. 동성애를 다 인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벌이는 그런 축제 이런 것들 문을 다 열어놨어요. 다 허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그렇게 열려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고 다 동성애자들을 다 그렇게 합법화시키고 법으로서 보호해주고 있고 다 인정해주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왜 그걸 못하느냐?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점점점 이렇게 우리나라도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악은 쉽게 전염됩니다. 악은 쉽게 오염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축제라는 그런 미명하에 지금 곳곳에서 그렇게 막 행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성을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셔서 남자로 태어나시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셔서 여자로 태어나시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것은 내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부모님들의 의지하고도 전혀 관계없어요. 사람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을 결정하시고 그만큼 인간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동성애자들은 자기 스스로 이 성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의문을 자꾸만 제기하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내 안에 여성성이 있는데, 난 아무리 봐도 여성성이 많은데, 내 행동거지나 내 말투나 내 외모나 아무리 봐도 나는 여성성인데, 나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이건 잘못 태어난 거야. 이걸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건 잘못하신 거야. 뭐 신이 이거는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성 정체성을 나는 되찾고 말 테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성기를 제거하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그렇게 투약해 가면서 한두 번 맞아가지고 될 일도 아니에요. 계속 맞아야 돼, 그건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여성으로 스스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내 성을 결정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행위예요. 창조 질서를, 섭리를 다 깨뜨리는 행위예요.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들의 축제를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혹시라도 저는 그런 기도도 나와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혹시라도 연상하고 계시면 어떡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시면 속이 시원케 되기는커녕 아마 우리가 쉽게 잘 쓰는 말 열불이 날 거예요. 하나님도 한번 열불이 나지 아니하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들을 내가 만들었던가 하시면서 하나님 속에서 열불 나지 않겠어요? 동성애는 제가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에도 온갖 우상 숭배,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저거 외진데 한번 가보세요. 다 선앙당 같은 데 만들어 놓고 다 그냥 뭐 5천자 천조각 다 붙여놓고 걸려놓고 돌 같은 거 다 쌓아 올려놓고 온갖 무속적인 이 무속의 신앙들, 이 모든 기복의 이 복을 비는 이 기복의 신앙들, 이 온갖 이런 우상 숭배 이단들이 온갖 난립하며 정말 지금 믿는 자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세상 질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아주 귀한의 그런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심각한 그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믿음과 신앙 이 정체성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은 타락해져만 가고 있고 점점점 우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미혹을 일삼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끌어내리고자 하는 그 모든 세력들에서부터 우리가 철저히 구별을 받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생수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늘 되어드리기 위하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늘 고백하며 찬양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이 그래도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빛이 되라 하셨기에 이 어둡고 폐역한 이 세상을 환히 밝히면서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 많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막 열불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그러한 사명, 그러한 역할들 직분 잘 감당해가면서 그 어두워진 그 부패된 그 세상을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을 바라보신다는 할지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바라보면은 막 얼굴이 일그러져 계신다는 할지라도 그 속 가운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은 주님의 그 일그러진 얼굴도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환한 미소로 그렇게 그 영혼을 주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기쁘심의 그 시선이 꼭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활짝 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 생각하면 생각만 하더라도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놈의 자식 그냥 호적에서 파버렸어야 되는 건데 나 그 자식 없다고 생각해. 그 자식 이름도 부르지 마. 이러다가도 어떤 자식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지. 그 자식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여태껏 내가 살아온 게 그 자식 때문에 살아온 거야 하며 고백한다는 할지라면 얼굴 표정 자연스럽게 다시 펴져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미소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녀라고 다 부모님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자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자녀 또 다르고 어떤 자녀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주인의 속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러한 종들 많아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대표예요. 나이 많은 종이라고 늙은 종이라고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 떠나보내게 될 때 젊은 사람 취하지 아니하고 가장 믿을 만한 가장 성실한 정말 가장 충직한 그런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이 엘리에셀도요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이든 오는 도중이든 어떤 불평 전혀 없었어요. 그저 아브라함이 나의 아버지라 나의 사자다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그 사명 완수하기 전까지 내가 물도 안 마시겠습니다. 내가 사명 완수하기 전까지 내가 음식 들지도 않겠습니다. 며칠 쉬어가라고 얘기했건만 알고 하룻밤만 자고 내가 내일 당장 떠나겠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그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올 때도 그 길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체치 아니하고 오직 주의 사명 완수하고자 감당하는 그 같은 엘리에셀 같은 그런 종이 바로 주인의 속마음을 시험케 하는 종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다른 사람을 택정해서 그런 말씀, 그런 사명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 같은 자 이렇게 미약하고, 나 같은 자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이 같은 사명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받들겠습니다. 충성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시원케 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면은, 하나님께서 뭘 그냥 명하시려 한다 할지라면은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종이란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 그 같은 종 믿고 신뢰해서 뭐라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겨요.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음 냉수 같은 좋은 시원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생수, 시원한 냉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된 단짝 친구에게서 만약 보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었을 때 정말 냉수와 같은 속 시원한 소식이겠죠. 수능 시험을 치르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냉수와 같은 시원한 소식이죠. 해외 취업을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남편이 건강하게 근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냉수와 같은 시원한 소식일 겁니다. 군에 갓 입대한 아들로부터 건강한 몸으로 군생활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편지나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았다 할지라면 정말 냉수 같은 시원한 소식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시원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지만요, 가장 기쁨의 소식은 성도님들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누구든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영원한 샘물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샘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소식을 받은 자이고 가장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단다 할지 우리 안에 이미 주의 생수로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역사해서 말씀을 듣든 말씀을 보든 말씀을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기쁨, 어떤 복된 소식하고도 전혀 대체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너무 무뎌져 있지는 않을지 한번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봐도, 말씀을 읽어도 내 안에 감동이 있는지도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미 복음의 생수, 근원된 생수를 내가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소실해버리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니라. 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예레미야 2장 13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2장 말씀 가운데 나올 겁니다. 두 가지 하기, 첫 번째가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려버렸다.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려버리면은 그 영원한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추워도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생수에 그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버리면 여러분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생수 그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뭘 한 가지를 다시 대체를 해야 돼. 그게 인간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마치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모세 잃어버리고 모세 시내산에 가서 오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그러면은 터진 운동이 만들어야겠다.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론에게 막 협박해가면서 공갈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우상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주의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뭔가를 자꾸만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금 목마르려니와 나의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이 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저버린다는 할지라면 늘 타는 목마름으로 그 갈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대체하면서 다른 것들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생수에 근원된 이 은혜를 절대 저버리지 마시고 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요. 이 더위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9월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복된 소식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은요, 날씨는 조금 더워도 그래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분들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막 짜증내요. 다른 사람에게 괜히 스트레스를 풀고.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괜히 그냥 그 사람에게 괜히 심통 부리듯 그렇게 막 싸붙이듯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또 상처도 주고. 무더운 여름에는 더더욱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 부부싸움들을 더 많이 한대요. 더 스트레스를 서로 각자 받는데 그거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더 싸움이 되고 불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쾌감을 주는 사람보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로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자기 자랑하듯이 자기 자랑만 일삼고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늘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은 마음 안 들 겁니다. 누가 그 곁에 가고 싶겠어요? 들어주려는 합니다만은 정도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은 빨리 이 말을 끊어버리고 그냥 다른 곳에 가기를 다들 원해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참 사람 만나게, 사람 친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요, 남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남을 늘 유쾌하게 해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요, 찾아가서라도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에너지를 받고 싶어요. 그 바이러스를 받고 싶어요. 긍정의 바이러스를 받고 싶고 해피 바이러스를 받고 싶고 신앙의 바이러스를 받고 싶고 저분하고 대화만 나눠도 저분의 기도만 받아도 저분하고 좀 정말 대화만 좀만 나눈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이 막 내 안에 막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냄새가 전혀 배제되어지고 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 신령한 하나님의 기쁨이 이분에게 있구나, 이분의
언행을 본다는 할지라도 모두 다 정말로 하나님의 향기로만 되어져 있구나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원한 생수 같은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어져요. 오랜 시간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육신적인 그 모든 성격과 성향마저도 고쳐지고 수정되어지고 잘라지고 그렇게 모난 부분들이 자꾸만 그렇게 평면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은요, 아무리 무더워도 우리는 인상 찌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근원된 기쁨 생각하면은 웃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은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정말 바카스 같이 모든 필요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얼음 냉수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음 냉수 같은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 갖고 모든 것들을 규정지으려 하는 우리들의 고집까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에 겸손함의 영성으로 더욱더 철저히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늘 항상 생수의 기쁨, 해피바이러스를 늘 즐겨 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능력의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